최고의 행복.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평안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미련한 것을 걷어낼 거냐? 그러면 어떤 미련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서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그 방법이 뭐냐? 이것을 이제 14장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비결이
26절, 27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라. 왜냐하면 미련한 것을 어떻게 벗을 수가 있는지 이 방법을 우리가 깨우쳐야 우리의 미련한 것이 설사 있더라도 미련한 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 그 방법이 뭐냐? 26절, 27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녀들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으리라가 아니라 그의 피난처가 되리라. 그렇게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그러면 자녀들도 환난 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이르아트 야훼 모코르가 셈이거든요. 하임, 생명의 셈. 생명의 셈이 되는 거예요. 막 거기서 생명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잠언 14장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아마존의 그 창업자 항상 이런 질문을 했대요. 10년 뒤에 뭐가 변하냐? 어떻게 변하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 10년 뒤에 뭐가 안 변하냐? 이런 질문으로 지금 순자산 381조 원 자산을 갖게 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질문을 안 하니까는 답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여겨져요. 착각에 빠져요. 근데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금방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이를테면 이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야? 아니, 성경에서 수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아니, 권사님 정도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지? 뭐예요? 이제 자녀가 아니면 또 손녀가 할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어떻게 설명이 되시나요? 아, 이놈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 이 이르아트 야훼 그 말은 이르아트는 야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야레. 그러면 글자적으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공경하다. 그렇죠? 공경하다. 공경할 경. 외에는 두려워하다라는 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야레를 경외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에는 의미가 있겠죠. 그냥 두려움이라고 해도 야레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의 성질이 사자가 이 어두운 데서
일을 허연 일을 드러내고 나를 지금 삼키려고 그래. 그럼 두렵죠. 아니 어두운 산길을 혼자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요? 두려워서. 그게 야래예요. 두려워.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이 자꾸 실손보험이나 막 보험 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준비하는 것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픈데 돈이 없어갖고 치료를 못 받을까봐 이런 보험을 계속 비싼 돈을 들여서 보험을 갖는 거잖아요. 두려움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 두려움이 야래예요, 야래. 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이야. 아니, 바퀴벌레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막 바퀴벌레 나왔다 그러면 막 기겁을 해요, 기겁.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초월적인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이 있다는 거고, 벌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인 것을 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건강해도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판단하시면 나는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안식일에 딴짓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초월적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다못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 15%에서 25% 올린다 그러니까는 무슨 장관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뭐 만나고 해도 뭐 답이 없어요. 관세만 해도 막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 야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드신 이 법을 어기는데도 전혀 주저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이르아트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성경에 나오냐?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창세기 22장.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르아트 야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처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아브라함이 여기에 지금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신가요? 그러면 17절 18절을 읽어봐야 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두 번 이야기하셨죠. 12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런데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그것이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때서 복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창세기 22장 이르아트 야훼, 여호와를 경외하다 처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럼 이 경외하다라는 뜻이 뭐냐? 18절에는 뭐라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자가 공경하다는 뜻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은 그 공경함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아니, 자식이 이게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그 공경이 어디에 나타나느냐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는 것은, 네가 아브라함이 네 자식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다가 번제로 바쳐라 그러는데, 그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바로 즉시로 순종해가지고 그 번제단을 쌓고 모리아의 산에서 묻고 이삭을 이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그래서 결박하다, 이게 아케다라는 건데, 아케다는 이래서 창세기 22장을 유태인들 주이시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케다의 장이라 이렇게 불러요. 결박의, 묵다의 장이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그런 믿음의 장 그러잖아요. 주이시들은 여기 창세기 22장을 결박장이라, 아케다장이라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묵다, 아케다, 묵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이것인데, 왜 묶어요? 왜 이삭을? 왜 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묶는 거잖아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는 이거예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서부터 우리가 지혜서잖아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가 나올 거잖아요. 맞습니까?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이 지혜가 뭔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되는 건지, 이것을 결론을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지혜인 이것을 어떻게 전도서는 지금 마지막에 표현을 하고 있는지,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61페이지. 자, 13절 14절.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래서 모든 지혜서, 이 지혜서 시편 욥기부터 이 전도서까지 모든 이 지혜서의 결론이 13절이죠. 13절 14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경외하다가 뭐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잠언 14장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더 크게 말씀을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두 친구가 있었대요. 여기는 화목해. 여기는 가정이 막 콩가루 가정이에요. 그래서 콩가루 가정이 그 아버지가 요 화목한 가정의 아버지, 친구인 아버지를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니네 집은 왜 이렇게 화목하냐? 아, 그래? 그럼 내가 니한테 왜 화목한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렀어. 사위, 며느리 다 불렀어. 불러가지고 얘들아, 저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어다가 지붕 위에다 올리거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는 지금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 다 되신다고 생각하시네요? 말이 돼요? 아니, 외양간에 있는 황소를 지붕 위에다 올리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근데 예 그러더니 막 손자 손녀까지 사위 며느리 막 다 달라붙어 갖고 그 송아지 황소를 들어서 지붕 위로 올리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난리가 났어. 친구가 화목한 집의 친구가 그래. 이제 우리 집이 화목한 이유를 알겠니? 알겠다. 이제 자기도 가서 집에 가서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사위 뭐 손자 손녀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저 외양간에 있는 황소를 지붕에다 올려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가서 했을까요? 아버지 노망 들으셨어요? 아니 황소를 거기다 왜 올려요?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가 하죠. 못 올려요. 저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막 손자 손녀도 계급품을 물고 막 안 냈다고 난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콩가루 가정이에요. 뭐죠? 차이가 뭐예요? 말씀을 준행을 안 하는 거예요. 조국 교회 문제가 뭘까요? 큰 교회가 없다? 유명한 신학자가 없다? 목회자가 없다? 설교자가 없다? 뛰어난 설교자가 없다? 뭐 몇만 명의 유튜버들이 없다? 뭐가 문제입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죠.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면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 이르아트 야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분명히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련한 것이 없어져요. 그럼 미련한 것이 없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 제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탐욕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삶이 생활이 바로 미련한 것을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가 된다. 지혜가 생명의 샘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왜 미련하게 살면서 이렇게 인생을 헛되이 살았는지 돌아보면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지 못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라.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그런 미련한 자의 삶을 이제는 그치고 이제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음을 삼키며 아이 곁을 지켜왔지. 아픔을 대신할 수 없어 가슴을 치며 고통 속 조각나고 부서진 세월들 아이의 가녀린 숨을 부여잡고 두려움 속에서 오늘까지 버텨왔어. 주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지. 내게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 내겐 허락되지 않은 언약이었지만 그 닫힌 문 앞에서 나는 두드리네. 절규하는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나는 주께 외치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심히 고통받고 있나이다. 잠잠하시고 하늘도 침묵하는 듯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숨을 고르며 적막을 뚫고 다시 주 앞에 서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이를 고쳐주소서.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럼 들렸지만 물러설 곳 없는 이 마음. 나는 다시 주 앞에 엎드리네. 자녀의 떡이라 하신 그 말씀 나는 더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거절처럼 들린 그 순간에도 주의 긍휼 간절히 간구하네. 주여 올소이다. 주의 말씀
말씀이 참되오나 상에서 떨어진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이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부터 나음을 입으리라.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내 딸을 건지신 주. 주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 거절처럼 보인 자리에서도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주.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시네. 은혜가 나를 살리시네. 은혜가 나를 살리시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잠언 14장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생명수의 샘이 되어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 소생시키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지듯이 든든하고 견고하고 강하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견고한 의뢰가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에 서게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영상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노아와 같이 120년 동안에도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의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샘물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는 종이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